우리 전사님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동규는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 그렇죠?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 한 딜라일라라는 한 여자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 여자아이는 그럼 왜 울고 있을까요? 이렇게? 왜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유추를 해보자면. 근데 옷이 뭐예요? 축구, 토트넘이 경기에서 지니까 이 여자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토트넘의 팬이자 손흥민의 정말 진짜 찐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 반가워요. 뒤에 민수 반갑고 민석이랑 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딜라일라는 토트넘 경기를 응원하러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훈련 중인 손흥민을 발견하자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귀엽죠? 여자아이가 손흥민을 써니 이렇게 부르자 손흥민이 어떻게 해주죠? 인사해줍니다. 손인사를 해줘요. 그래서 이 딜라일라는 이 손흥민을 만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딜라일라의 생일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Hi Delilah, it's Sonny here. I hope to see you soon and wish you a very happy birthday. Huh? See you soon. Bye. 너무 귀엽죠? 이 딜라일라는 이 생일에 깜짝 선물을 받은 이후로 손흥민을 꼭 만나기를 더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딜라일라라는 한 아이는 손흥민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손흥민을 이벤트에 초대돼서 손흥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바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면 이렇게 이 딜라일라처럼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여자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이 사람은 이 12회 동안 뭐를 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뭐라고 불렸냐면 부정하다, 너는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침대에 앉으면 그 침대는 어떻게 될까요? 침대도 부정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앉았던 침대에 누군가가 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면 전도사님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손에 모르고 화장실 갔다가 손에 만약에 똥을 묻혀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마이크를 접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도 더러워지죠. 이렇게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더러운 손으로 가은이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해요? 가은이의 옷도 더러워지는 거,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도 12년 동안 유출병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도 실패했어요.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괜찮대, 다른 의사가 진짜 잘 치료한대 해서 그 의사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써버리고 돈도 다 쓰고, 그러면 시간도 쓰고 돈도 다 쓰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도 나아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런 부정한 더러운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대. 얘들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대 라고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근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근처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무리 안에 많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죠. 부정해져요. 그럼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간절하였기 때문에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았을까요? 아니면 병이 악화됐을까요? 어떤 의사도 그칠 수 없었던 이 병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낫게 된다는 것이에요. 낫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만약에 혈류병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돼요. 그럼 부정해졌을까요? 아니,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때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건데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덮어 쓰신 거예요.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어떻게 되나요? 사하여지는 거지. 치유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들을 다 덮어 써버리신 거예요. 왜 웃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다 덮어 써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영적 허무함에 그리고 죄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또한 다 덮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지만 우리는 치유함을 얻고 예수님께는 그 죄를 다 덮어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저 마음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혈류증이 손에 닿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손에 손을 댔어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으면 어깨빵 쳐요? 안 쳐요? 어깨빵 친다는 거예요. 어깨빵 칩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밀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학교에 가면,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8시에 교회를 오려고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밀치고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를 보니까 어느 자주 본 사람이 박가영이 밀리고 다 밀치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진짜로 사람들이 잘 밀치는 곳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근처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근처에 접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출병 걸린 여인만을 왜 앓으셨다는 걸까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분만. 이 사람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알아채셨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 내가 꼭 예수님의 옷자를 만져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예수님과 접촉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이유는 이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중고등부 캠프를 갑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사람 중에는 그냥 이게 때우고 가야겠다, 시간이나 그냥 놀러나 갔다 와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간절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해 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요? 간절한 사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가는데 캠프를 여기에 앉아있는 인원들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인 것이, 간절한 마음. 간절히 내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주 예배를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캠프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캠프를 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캠프를 가기 전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캠프를 참여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도 좀 아픔들이 있고 죄악들이 있고 힘듦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름을 불러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픈 내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